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1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심히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는 것,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악한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실, 내가 하는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구나 라고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누가 의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왜 행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 사람의 소욕, 사람의 어떤 욕망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살기보다는 자기 인간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인간은 더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 더 많은 영광을 안겨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망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 왜 그것을 행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신의 불이익, 자신의 어떤 불편을, 자신의 희생을, 자신의 모든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기 쉽지 않아서 결국 사람들은 십자가를 외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못하고 그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방향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몰라서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몰라서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살려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손해보고 내가 불이익이 오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희생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면 우리들이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1년, 2년 예수님을 믿고 큰 감동이 찾아오면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으로 그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양심에, 성경이 말씀에 비추지 않더라도 내 양심이 잣대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된 마음이 결단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알면서도,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부득불하는 사람들, 감당하는 그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셨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는 이 모든 예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실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 가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금도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 첫째,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신다.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본질을 아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만 겸손할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그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 그 이야기에 대한 계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은 전체가 26절 말씀까지 되어 있는데 그런데 1절 말씀부터 창세기 4장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는 가인의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에덴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추방되어서 자신의 자손을 번성시켜 나가는데 농사 짓는 일을 하면서 에녹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에녹 때에는 큰 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라멕이라고 하는 후손이 태어나고 라멕 때에 이르러서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세 아이가 태어나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 후손을 번성시켜 나가면서 강력한 후손을 번성시켜 나가면서 자기 자신이 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나는 흙이라고 하는 약한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요. 자신은 언제든지 자신의 힘으로 성을 쌓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강력한 자신의 인생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누구를 태어나게 하십니까? 셋이라고는 그 셋이 태어납니다.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노스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노스 때에 가서. 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셋의 자손을 통해서 에노스가 태어나고 그 에노스가 태어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다. 왜 가인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자신이 가장 강하다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일이 없지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뭐든지 이룰 수 있고 자기가 다 강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이 셋, 아벨 대신에 태어난 이 셋과 그를 통해서 태어난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셋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깨어지기 쉬운 그런 뜻입니다. 약한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노스, 약한 존재, 깨어지기 쉬운 존재. 그래서 이 에노스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인생의 본질, 깨어지기 쉬운 존재, 약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 본질, 인생의 본질을 정확히 안 사람이 바로 이 에노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약한 존재,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자신은 너무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겸손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어에서 이 겸손이 뭡니까? humility라고 하는 그런 건 단어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말은 라틴어 휴무스라고 하는 그 라틴어 휴무스라고 하는 말에서 그 humility라고 하는 말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 휴무스라고 하는 말이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겸손. 누가 겸손할 수 있느냐? 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사람만,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안 사람만 겸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신이 흙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인생의 본질을 알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자신의 인생의 본질이 깨어지기 쉬운 흙으로 만들어진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손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 깨어지기 쉬운 존재, 나는 흙에 불과한, 토기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겸손해질 수 있고, 바로 그 사람만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군가?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얼마든지 내가 강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흙이라는 나약한 존재를 우리가 매일매일 인식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오늘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 때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더욱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인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 주인이 나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 주인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 주인이 누군 줄을 알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이 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하겠어요? 이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보면은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하나님이 주인인 줄 몰라. 자기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지기를 원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면은 교회가 산으로 가고 말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길 원한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하길 원한다, 이 사람도 이렇게 하길 원한다. 다 자기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좀 교회를 바라볼 때 자기 생각과 조금 틀리게 가고 자기 마음과 조금 틀리게 가더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임을 알고 함께 협력하고 나아갈 때 바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튀는 거야. 튀쳐나가는 거야. 튀쳐나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자, 그런데 이 세상에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이 눈물 나는 일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슬픔이 내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내 인생의 모든 스토리,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의 섭리자라는 사실을 알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살면서 불평하는 인생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인생은 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며 사는 자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이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평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불평할까요?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목사님도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해. 세상을 살면서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세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자기 가지고 있는 뜻대로 세상이 되어진다고 하면 이 세상은 아마 온통 도깨비지 되고 말 거예요. 도깨비지 되고 말 거예요. 이 사람 뜻대로 되어진 세상, 저 사람 뜻대로 되어진 세상, 이 사람 뜻대로 되어진 세상, 이 사람 뜻대로 되어진 세상, 그런 사람의 뜻대로 되어진 세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엉망진창된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전쟁도 하나님에게 속한 거야. 전쟁도, 사람이 죽고 사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너무너무 아들만 낳다가 보면, 여자가 인구 비례가 적으면 하나님은 어떻게라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아들들 다 죽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뭐 그런 예는 지금 뭐 좀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불평하지 말라.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 그거 보면서 불평하지 말아라. 야, 그거 금방 지나가. 풀의 꽃과 같이 다 시들어버릴 거야. 너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길을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시편 37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이 세상이라고 하면 아마 이 세상은
분명 도깨비 세상 백화점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는 인생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있다고 생각하면 그저 감사뿐인 거예요. 감사뿐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감사인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시작된 2020년 새해에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삶에 때로는 비 오는 날이 있지만, 바람 부는 날이 있고 차가운 날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감사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아픔과 현실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첫째는 겸손한 사람,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사람, 바라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런 것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또 주셨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맞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내일 아침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모레 아침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계속 내게 있는 이것이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에게서 온 거라. 그럼 아,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만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요걸 몇 년 시켰어요? 요걸 40년 요 세뇌 교육을 하나님이 시킨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요거를.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얻은 것이고 우리의 선조가 나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조상이 내게 주신 것이고 우리 부모님이 내게 물려주신 축복이다라고, 우리 부모님이 준 거다,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부모님이 준 거다, 내가 성실하게 저축해 놔서 모은 것이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 재산과 이 모든 것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저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더 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노력했는데 경외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악착같이 모아서 저축한 건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경외하고 자신의 능력을 경외하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계획과 방법을 바라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헌신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정직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서 늘 대가를 구하게 됩니다. 대가를 구하게 돼.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이만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흥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아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대가를 구하지 않습니다. 헌신해도 매일매일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고 있습니까? 9절 말씀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들짐승과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들짐승이라든가 까마귀 이런 동물들은 자신과 비교하면서 형편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것들에게, 그런 하찮은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시기까지 한다. 근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하나님이 이런 하찮은 까마귀나 들짐승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기르시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많이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올 한 해도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늘 본문에서 이런 들짐승과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풍족히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